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원이 시작되는데 세 가지 총 6가지 청원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청원은 당신 청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세 가지.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청원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머지 세 가지 청원은 우리 청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청원의 첫 번째가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구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까? 아니면 나이입니까? 당신 몇 살이요? 이걸 먼저 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름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그래야 내 밑인지 내 위인지 알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처신해야 될 건가 나오니까 사람의 이름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저 사람이 몇 살이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묻죠. 예전부터 특히 동양에는 정명론이라고 했어요. 바른 이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불리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장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주궁합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 짓는 게 그 사람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죠. 제가 제 아이 이름을, 첫째 아이 이름을 빈이라고 지었는데요, 가난할 빈자로 지었습니다. 왕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는지 빈은 그대로 두고 한문을 이제 빛날 빈자로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면 가난하게 살 텐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짓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간파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자,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사자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딱 보았을 때, 이 동물의 특징, 이 동물의 본성, 이 동물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헛투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통치권,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은 아니고 동물들을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종교들이 다 신의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욕망이 투영된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 신의 이름은 신이 스스로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지어서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주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있다.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고난받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아니,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보고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속 밝히셨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름인데요. 하나는 우리 말 번역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 번역입니다. 엘로힘, 일반적인 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다 이 엘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높은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 두 이름이 번갈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이름이 한꺼번에 같이 있을 때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는지 제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사실 묘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허예, 아세르 이허예. 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뜻이 뭐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그거죠.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I'm a boy, I'm a student. 이렇게 하죠. 그런데 뒤에 스스로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인 이다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우리말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이다로 존재하는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이다로,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줄여가지고 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발음이나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아주 독특한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예배죠. 모든 종교에서 종교 행사를 할 때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불러서 호출을 해야 신이 나온다고,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계령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제 청원이 시작되는데 가장 첫 번째 청원, 당신 청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청원이 이름 청원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 주석에서 바로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청원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많이 우리 삶을 마비시켜버리며 우리 삶을 부셔버리는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청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버린다. 우리를 부수어뜨리는 청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청원이야말로 우리를 부셔뜨리는 청원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제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첫 번째 청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회보다 한국에서 이 법정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청원이
바로 이 첫 번째 청원이라. 이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 청원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 그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앞에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이지요.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준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관심, 그것에 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고 있지만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이 그분의 이름에 맞게 대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이 4글자거든요. 이 4글자를 거룩한 4글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 필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타나면요, 그때 몸을 씻고 붓을 다시 씻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 밑에 모음을 달아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에 모음을 달아서 이제 원래는 야훼인데 여호와라는 말로 이제 바뀌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까? 툭 하면 주님, 주님. 그냥 뭐
찌르기만 하면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가, 함부로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물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 이제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는데요,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필드를 달려가다가 딱 무릎을 꿇고는 이 두 손을 모아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골을 넣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까지 치지요.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골을 못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은 그 죄가 심각한 것이다.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아라. 오직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거기서 지나가는 것,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사용할 때는 내가 진실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반드시 돈 갚아요. 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돈을 잘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설마 돈 떼먹을까?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옳다고 하면 그냥 그거 옳은 겁니다. 그거 틀렸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라. 내 삶 자체가 진실한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거짓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자랑했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이 기도를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중세 때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에 신비주의가 있죠.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는데 기독교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말미에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을 높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이라는 그냥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의 이름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이 이름 외에 다양한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셨듯이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신을 계속 불러 외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이제는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떼고 싶은데 이는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이름, 우리가 딱 붙어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시장통에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저기 예수 지나간다, 예수 지나간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착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와 딱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넘긴 사람은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청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죠. 그분의 거룩에 합당한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서 그분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고 자신의 이름을 아끼는 분, 그 이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더럽혔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온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그 내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나는 아끼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당신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사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께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려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이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예수가 있었죠. 요수와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요수아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